마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산상 설교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산상 설교의 핵심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답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해서는 아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은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산상설교의 주제를 산상설교 내의 말씀으로 견주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이 그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차별화된 의가 있어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섬기는 것이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 명예를, 쾌락을 추구합니다. 또 그것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제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특별히 산상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의로운 백성들의 삶의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예수 믿고 나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셨을 때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와 다른 사람이다, 삶이 분명하게 구별된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인간 행위의 의가 아니라는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잘 배웠고, 또 예수님이 친히 비교하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팔복 내에서 의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의가 겉으로 드러나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외치신 이 통괄적인 메시지가 어떤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심하였느냐, 네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내적인 변화, 진정한 회심을 이룬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이 팔복 가운데서도 의가 두 번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팔복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었고, 예수님은 축복의 산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팔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팔복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확장판이고 해석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십계명이 두 돌판이지 않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계명이에요. 두 번째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잘 아는 대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 또한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까지는 일반적인 견해예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5번째에서 8번째 복까지는 대인과의 관계, 타인과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4번째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4번째 계명이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째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마지막 복,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의 성품의 변화예요. 진정한 회심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5번째에서 8번째 복, 마지막 8번째 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지 무엇으로 그 축복이 토대 위에 세워져 있냐면 의로운 삶, 의를 위한 삶으로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산상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달라야 되는데 그 닮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내 삶 속에 존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의를 비교했을 때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적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행위의 의는 거의 인간적으로 보면 철저합니다. 그들은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심지어 근체, 박하, 회양이라고 알려져 있는 조그마한 약초를 받아도 그거 11조 철저하게 드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월, 목, 이틀씩 금식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의가 더 나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러나는 행위적인 의를 주님이 무시한 것 아닙니다. 그 행위적인 의도 중요하지만 너 정말로 내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있느냐, 내 마음이 진심으로 그렇게 회심한 흔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가장 큰 핵심, 팔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핵심 중에 핵심은 내 마음의 변화예요. 내가 얼만큼 예수 닮았느냐, 예수 성품으로 변화되어 있느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요, 세상에서 잘되고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닮은 성품으로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있느냐, 그 변화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입술의 고백과 행위, 즉 마음의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까지도 일치해야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디도서에서 가르쳐 줬어요. 디도서 1장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못지않게 행위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위와 입술의 신앙, 여러분 마음의 이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느냐, 그 사람이 진정한 변화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산상수훈에서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회심에서 나오는 거룩한 의가 겉으로도 내 마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이 이 의를 위하여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생각 밖에 선언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맨 처음 가르치신 말씀이 너희들 잘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축복에 관한 말씀이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주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처음 복을 입을 열어서 선포하신 주님이,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었어요. 복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에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축복의 선언이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말씀이 제자들을 향하여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공관복음에서 기둥을 세워두시면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팔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산상설교에서 보다 나은 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의를 선언하신 주님께서 그 선언을 위하여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거듭 강조하지만 어떤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가 팔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조건들이고, 그 조건들을 수행하면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실 것이고, 목마르지 않게 배부름과 마시게 여러분 마실 것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결론이 어떤 것이냐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의로운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되, 그 의로운 삶에 지탱할 수 있는 복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결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즉 진정한 마음의 회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복인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 팔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팔복의 선언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즉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이 팔복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똑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로도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가, 나는 마음이 온유한가, 애통하고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추구하고 있고 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인생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일단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시죠.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은 그러면 어떤 것이 이 복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리가 앞에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이 복이에요. 애통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서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헬라어로 써놨냐면 마카리오스 이렇게 써놨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복 혹은 복 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심지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호머라고 하는 고대의 작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기억나십니까? 그 호머도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절대적인 왕 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 세상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정말로 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영어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피니스라고 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복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복된 하나님, 하나님은 복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쓰고 또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되고 등등 8가지를 하나님이 복이신 것을 알고 그 복과의 관계에 서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마카리오스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복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요? 복되시다.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것 때문에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즉 어떤 것이냐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형통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 절대적인 밀접한 관계가 아님에서 나오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가 지금 어떤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서 있기 때문에 복 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팔복은 영어로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여러분 우리가 태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attitude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앞에 b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정말로 축복의 사람은 내가 복되든지 혹은 고난 중에 있든지 복이신 하나님 앞에, 죄송한 표현을 쓰면 찰싹 붙어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되는 그 복을 누리는 건데, 그 복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닮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일부 때 번역을 해드렸냐면, 사람은 물드는 존재예요. 물드는 존재. 사람이 누구와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거 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교회 문화를 중요시 여겨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저는 특별히 우리 당회의 문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지금의 이 문화, 당회의 문화를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물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 닮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은요, 예수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라.
네가 애통하는 자든지 정말로 박해를 받는 때든지 네가 형통하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는 것,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 어떤 영광과 명예가 주어져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종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팔복을 대하면서 야, 세상의 것이 나에게 있어야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성공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요, 우리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내 마음이 회심했는가, 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계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처음 설교의 첫 마디에 입을 열어서 복되신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너희 하나님으로 살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 복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이 어떻게 전가되는가는 앞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정리해드리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듯이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전가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믿고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만 붙어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아감, 하나님 닮아감이 복으로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복을 누리고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상급을 확실히 바라보는 자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땅에서 네가 잘 되리라, 이 땅에서 네가 복이 있다 얘기 한 번도 안 하십니다. 하늘에서 네 상이 클 것이다, 하늘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므로 하늘에서 내가 받을 상이, 면류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확실히 보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꼭 발인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가 바라보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면류관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관제와 같이 부어드렸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디 왜 예수 믿는지, 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생각하셔서 이 세상과 또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이 팔복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배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물이었습니다. 고기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한마디 때문에 세상에서 섬기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중요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말씀을 쫓아갔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닮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흔들림 없이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더불어 연합한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그러므로 이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라고 하신 말씀처럼 온전한 것이 복이에요. 제가 여러분, 왜 올해 우리의 표어가 마태복음 5장 48절인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할지니라. 여러분, 저 말씀에 우리의 온전함이 어떤 거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만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서 있게 되었을 때만이 이 마카리오스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팔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팔복을 역설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누리는 것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따라가는 삶, 말씀을 쫓아가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 따라가는 삶이 복이라고 한국 교회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사건이 연거푸 나옵니다. 하나는 헤롯 궁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얼마나 화려한 곳입니까? 권력의 정점 아닙니까? 아름다운 생일 축하 잔치에 최고의 음식상이 배설되어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이 있고 춤추는 무희가 있고 최고의 쾌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 여러분, 죽음이었어요.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그 헤롯 궁전에 헤롯의 생일 잔치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개 가셔서 마태복음 14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고독한 곳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장차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생명으로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게 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늘의 기적과 위로를 느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궁전과 최고의 먹거리가 있는 세상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나 인생 광야를 지나도 빈들에 있어도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어지는 십자가 은혜, 생명의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여러분 추구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있는 인생의 새로운 정의라는 사실을, 마카리오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팔복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복은요, 이 세상의 부유함이나 환희나 쾌락이나 풍성함, 편안함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은요, 이 세상과 겸하여 받을 수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내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겠느냐, 이것이 산상설교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 던져주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것 때문에 잘 되고 잘 나간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실패하면은요, 그 사람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실패한 인생이에요. 반대로 날마다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날마다 한 굽이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서 있으면은요, 그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애통하는 자다, 네가 박해받는 자다, 그러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복을 선택하시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은요,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전복시켜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삶을,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그 기준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팔복이라고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디트리히트 본회포 목사님 제자도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제자도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분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어떤 것이냐면, 팔복은 모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즉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포기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3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기의 삶, 내 자신을 포기하는 삶이 3절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다음에 이 삶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평화로움을 포기해야 된다. 4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6절은 자기의 의로움을 포기해야 된다. 7절은 자기의 명예를 포기해야 된다. 8절은 자기 선과 악을 포기해야 된다. 9절은 폭력과 투쟁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마지막 10절은 전체 포기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의 결말이다.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아주 대단한 충격을 받았어요. 괜히 순교하신 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포기하고 겸손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팔복의 핵심이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팔복의 핵심인 하나님을 추구할 때만이 우리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었을 때 앞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예수님 닮음 아닙니까? 예수님 닮음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보니까 미국 유니온 대학의 심리학자 어니스트 리곤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팔복은 예수님의 행복 이론이다. 만일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만 반응할 수 있다면, 진정 하나님만 추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자도 진정한 행복이 세상에 있지 않다,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팔복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의 이제 종반전으로 달아가 보면 이런 겁니다. 진실로 회심했습니까? 그럼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진실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성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야 돼요. 저 이 설교 1부 때 하면서도 이렇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설교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여러분들이 홍 목사 당신은 예수님 닮았습니까? 예수 성품을 닮았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1부 때는 이 녹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팔복의 관심이 우리의 내적인 변화, 즉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 성품이 그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제가 팔복이 예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사람 그대로의 성품을 소유하는 사람은요,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거듭난 천국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과 세상이 아니라 예수 닮아가는 변화, 예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입고 낙심하며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 대부분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어떤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변화되지 못한 나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성품이 변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그래서 나의 변화됨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옛사람의 성품과 성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돌아오는 것이 상처와 낙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속에 또 다른 변화된 거듭난 자신의 성품과 더불어서 옛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억눌러 이기려고 하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구하지 않습니까?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어떤 사람이 진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냐면, 내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옛사람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싸움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서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옛 자아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한 사람이요 신비한 체험을 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많이 보았어도요, 거듭나고 변화된 인격과 성품이 없다면 오히려 공동체에 커다란 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에서 참 많이 회개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누르고 갔던 것들이 좋았을 때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이요 거듭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성격이 삐뚤어지고 뭐가 나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 하용주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성격이 삐뚤어지고 못된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다. 대부분의 싸움과 갈등은 옳고 그름 때문이기보다는 삐뚤어진 성격이나 거듭나지 못한 성품 때문이다.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정말로 죄송하지만 낯이 뜨거울 정도예요. 너 목사로서 정말로 예수님 닮은 온유함이 있느냐? 여러분, 저 정말로 그러지 못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최고로 많이 울었을 때는 어느 때냐면, 우리 그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몇 년 전입니다만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족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나누는 가운데, 아빠, 요새는 진짜 아빠가 목사 같아. 그전에는 얼마나 그 아이들 마음속에 저 인간이 목사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고요. 그 아이들에게 그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철야를 하면서 새벽까지 정말로 눈물을 얼만큼 흘렸냐면, 과장입니다. 한동이는 흘렸을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조금 변화하려고 인정받고 있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얼만큼 인정받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만큼 인정받고 있습니까?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너 예수 닮았어. 예수 믿더니 네가 정말로 그렇게 달라지고 있어. 그전에 그렇게 명품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더니 이제는 검소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만 추구하는 너의 모습이 나에게 정말 은혜가 돼. 이런 고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 다시 지금 내 마음이 진실한 회심을 이뤘는지, 예수님 닮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 아직도 죽어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죄성을 가지고요, 아주 통렬하고 치열하게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부디 이번 팔복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내 주관이 아니라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나의 연약하고 허물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애통하며, 하나님 나에게 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디 팔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닮는 중요한 축복의 말씀으로 날마다 매주 그렇게 다가오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